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저희가 며칠간 몇 번 더 할 건데 우선 속성을 나누고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공성표용조 늦게 온 폴로 나와서 봉독해 주세요. 누가복음 여기 나와서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함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하심을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의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성표용지는 우리 지난 12월 25일 날 저희가 이전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특성을 불렀죠. 가수입니다. 기독교 크리스찬 우리 계통에 우리 쪽에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에 소속되어 있고요. 또 지금 음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준 것,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타나야죠. 빛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축복송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노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제게 열어주시면 이런 찬양 사역자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랑의 정의는 두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그 첫째가 인내, 오래 참음이죠. 두 번째는 온유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7가지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속성들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그러한 잘못된 속성에 물들어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사랑, 자기 만족,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중심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오래 참고 온유라는 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7절에서 나옵니다. 상황적인 것은 7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오래 참고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유한 실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으로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그 자리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들의 진실과 그 속성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특별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한은 자기 서신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3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을 자기를 그렇게 넣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를 때에,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닐 때에 그렇게 기록했다면 그건 아주 교만한 거가 되죠. 그죠?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특별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늘 그러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이 예수의 품에 누웠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듯이 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가운데 큰 식탁을 놓고 이렇게 둘레둘레 앉아서 한쪽 팔을 궤이고 이렇게 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 요한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 가슴 쪽에 그의 얼굴이 머리가 그렇게 가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특별히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누가 더 사랑을, 이제 아들도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 있죠. 대개 누군가요? 막내죠. 또 큰아들은 더 특별한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아들에 대해서는 의지하고 무엇인가 기대하는 사랑을 가져요. 그런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를 더 사랑하죠. 그러면 누구와 더 가까이 하겠습니까? 큰아들과 가까이 할까요? 아니면 막내와 가까이 할까요? 막내와 가까이 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사도 요한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했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 때도 가까이 했을 것이고, 그죠? 뭐 어떤 일을 하러 갈 때에도 가까이 했을 것이고, 어디 그냥 이웃에 갈 때에도 데리고 다니고, 그것이 사랑하는 본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걸 개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품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9장을 보십시다. 19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 모친과 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건 유언이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친형제로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혈육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정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날 때 누구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로 가까이 둔 것입니다. 비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다.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이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자, 여러분, 껄끄러운 것을 묻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12제자가 만찬석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내가 나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수득입니다. 좀 물어봐. 예수님이 주님 누구세요?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때 떡을 찍어서 주는 바로 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요한만 아는 겁니다. 다른 제자 다 있는 데서 요거 떡 먹이는 놈이 나를 파는 놈이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주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요거 주는 놈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격이 없이 편했던 거예요. 그죠? 늘 가까이 가고, 야, 어느 잔치집이 있다, 좀 먹으러 가자. 야, 오늘은 내가 마르다네 집에 갈 건데 너 같이 가자.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목사와 성도와 목사와 제자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관계가 아니잖아요. 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인 자, 싫어하는 자를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늘 자기 옆에 있어 늘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 같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늘 자기 말을 잘 듣고 무엇인가 자기와 함께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표현은 늘 주님 옆에 가까이 두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그러한 교감은 공식적인 교감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자, 늘 가까이 있으면 먹는 것도 같이 먹게 될 것이고요. 한 말이라도 더 가르치게 되고, 더 무엇이든지 더 주고 싶고, 그죠? 잘못된 것도 더 많이 알게 돼요. 그죠? 그러면 잘못된 것도 고쳐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식도 더 가르쳐 주게 되고. 그래서 맨 나중까지 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 중에?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까지 쓰지 않았어요? 그 계시록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하늘에 속한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 관계성 속에서 또 특별한 체험을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 만날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도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요한이 대답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라. 아주 특별한 사명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 여종 하나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편이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갈릴리 말하는 투가 나오는데? 이 말 한마디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닭이 3번 울 때 그 닭 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과 함께 이 시선이 마주쳤어요. 어땠을까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시간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때 시간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통곡을 하고 애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살은 떠났잖아요. 화살이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12 사도들 중에 특별하게 그를 최고의 수제자로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니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로도 했습니다. 자기 쪽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건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항상 호언장담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릴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 하나의 말 한마디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열쇠,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화살이 끊어지는 것 같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아픔, 도저히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을 배반했고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을 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도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간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나만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6명이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쳤어요. 고기 잡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 사로잡힌 자는 세상 나가서도 안 돼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남동 있을 때 너무 안 되니까 나 이거 목사로 부르셨다는 건 내 착각 아닌가? 나름대로 성경도 공부했고 충분히 알 만큼 아는데 너무 안 되니까 이게 부르심이 잘못된 것인가 보다. 차라리 내가 포기하고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무엇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자신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지금 나가서 어떤 카페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그 첫 번째 한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 카페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1호가 저희가 한 거예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책을 써서 출판사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저희가 만든 책을 한번 보세요. 저거 디자이너를 불러서 디자인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러한 인터넷 그때 그만큼 포토샵이나 이런 걸 배우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배우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전에 만든 책의 표지는 다 내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지금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2층에 재능기부 카페를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사역인가 주님의 사역인가? 그걸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나의 사역이면 안 될 거예요. 내게 맡기신 사역이면 주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내 일로 해서 이걸로 해서 내가 거기서 수입을 얻고 우리 교회 보충되는 거 채우고 거기서 청년들 끌어들여서 우리 교회 성도 삼고 거기서 세상에서 좀 드러나게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건 보기 좋게 실패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 중에 그래도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사도로서 사역할 엄두도 못 냈고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보기 좋게 허탕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와서 배가 도착하는 그곳에 와서 떡을 굽고 있었어요. 따끈따끈하게 먹기 좋게 새벽에 공치고 허탕치고 들어왔는데 바다에서 밤새도록 불불 떨고 온 사람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와서 조반 먹자.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주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세상에 돌아가서 어분으로 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내가 부인한 예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허탕치고 허탈하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더 큰데 주님께서 떡을 조반을 준비하시고 얘들아 조반 먹자 하고 기다리셨어요.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그죠? 뼈가 녹아져 내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나의 헌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히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는 사랑을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본 일도 없고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나에게 그렇게 돈을 준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다고?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먼저 사랑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를 사랑하려면 시간이 늦어서 안 돼요. 우리 최 집사님은 이번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젊어서부터,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었어요. 나이가 어렸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어린 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나이가 그 당시 30대였잖아요. 그러면 50살 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예. 요한과는 그 혈족 관계예요. 그 이모와, 그렇죠, 어머니의 쪽으로 친척 관계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6개월 더 나이가 많죠. 그쪽도 친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요한을 더 친절하게 하고 가까이 했을까? 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재인식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리셋 강연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처절한 아픔 속에서 오직 생명이 그분밖에 없었으니까. 살아갈 길이 그분밖에 없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과연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했느냐 했을 때 체험하지 못한 부분이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중히 여기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많이 아파야 돼요. 베드로처럼 아파야 돼요. 요한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잖아요. 그죠? 요한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한 여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그 여인을 와서 자기의 나드향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면 1년 동안 꼬박 모은 거예요.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그걸 모은 거예요. 상당히 귀한 나드향, 수입향이었어요. 인도에서 나는 거였어요.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다른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300데나리나 되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복음이 있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념하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앞에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구나.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죽기 전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뭘로 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럼 그 여인이 귀신 들렸던 자이고 죄가 많은 여자라고 그랬으면 그 돈을 모은 것이 정상적인
걸로 모았을까요? 아니에요. 음행도 하고 창녀노릇도 하고 그가 정말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서 하지 못할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끝나고 8장에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를 섬겼다는 거죠. 선교대열에 자기네들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부은 겁니다. 거기에 막달라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여자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던 곳은 항상 주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19절에도 나오죠. 18절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 이전에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그 예수께서 못 박히시는 것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제자들은 어디에 섰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함께 서서 예수님의 그 처참하게 고통당하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나간 것을 보고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이른 새벽에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의 첫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제자들 사이에 교신 역할을 했어요. 내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전하라 했을 때 그는 열심히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 나타나서 자기가 살아나신 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11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랑을 받은 그 제자,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요한이 있었어도 이 여자만큼 주도 면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성애를 다 바친 여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지 압니까? 은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람의 은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이 너에게 안수할 때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하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은 사랑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잘못 쓰고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말에 동감을 합니다. 육체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이 성화된 것입니다. 승화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화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이 전부 다 나를 사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내가 나를 만족하는 사랑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없는 젊은이들은 자기 사랑 만족을 위해서 음행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그 죄를, 그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자기만 아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은사가 정말 새록새록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